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때 같이 공부하는 교우들과 함께 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수업이 3시간이면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토론하고 1시간 발표하는 그러한 이 커리큘럼이었기 때문에 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이 교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클래스에서 한국인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지 신학교라서 거기서 공부할 때 이제 거기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이 토론하다가 과제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나와서 어느 있는 음식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서 각자 자기가 마실 음료를 시키는데 그 중에 몇몇은 포도주를 시키고 몇몇은 맥주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곧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이게 전도사나 목사가 될 친구들이었는데, 그런데 술을 마셔도 되는가라는, 물론 현지의 문화는 거기에 좀 관대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것이 크게 정죄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제가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교육자이시니까요, 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서 몇몇 가정이 초대돼서 식사를 마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 그 집주인이 맥주를 한 박스 가져와서 쫙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를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려놓고 이렇게 맥주를 돌리면 됩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라에서 이 정도 어떠냐고, 이게 문제가 되냐,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저도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이 나라에서 이 목사가 되어서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데,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을 훈련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할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제가 그때 한번 고민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비단 술의 문제뿐 아니라 성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쉽게 동거하고 쉽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한번 살아보고 같이 만나면 그저 악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극심한 반발과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그러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됨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책 나눔을 했습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의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구단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팬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았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팀이 좋았다가 내일은 저 팀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좋았다가 내일은 이 다른 선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팬은 이렇죠. 내가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고 제자라고 불렀다는 그 목사님의 그 선언과 말이 우리 청년들과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지 내가 좋아해서
기호로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문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가 3년을 지나면서 마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마치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기 귀찮으면 집에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라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립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팬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바라보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조차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경꾼과 방관자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구경꾼과 방관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사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로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인지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약하군요. 좀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출발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냐? 그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웁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저는 연애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으로 제가 온몸을 불살을 지니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네,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입니다. 네,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물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사줬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는 연애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물 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싫어하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제가 이 바닷가 살면서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 저 만나기 전까지 해산물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면 늘 데이트할 때마다 해산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가 그나마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욕심이고 내 만족인 거죠.
여러분, 내가 먹는 것 상대방에 강요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 상대방에 강요하며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에 쥐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의 투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야기하며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욕망을 이루는 종교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처럼 어리석게 연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길들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참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는데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이 청년이 걸리는 게 뭐냐면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너의 사업체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았으면 좋겠다라고 너의 삶의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 하면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사업체와 자기의 재물을 지키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너의 한 가지 그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청년은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와 여자가 연애합니다. 연애하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한 남자가 그 자기 사랑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6일 동안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하루는 내가 다른 여자와 좀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외도일까요?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시면 여러분, 남편이 내가 정말 부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6일 동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내가 정말 6일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썼으니까 하루만은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와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오겠다고 말하면 부인이 기꺼이 내가 6일 동안 사랑받았으니까 하라고 말할까요? 미쳤냐고 말할까요? 미쳤죠? 그렇죠? 이건 외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 세상의 그런 이 명예나 지식이나 아니면 성적인 것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외도하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에 대한 너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그러한 삶의 전반적인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돈 얘기를 하면 시험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돈 얘기하느라고.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 젊은이들 성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험이 됩니다. 이게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냐라고. 예를 들어 동성애가 이 죄라고 말하면 청년들은 시험에 들어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차별적이고 이렇게 편협하냐라고 이 비판하고 이 적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골프 치니까 고민하는 분들,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분입니다. 이 지인들이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걱정하는 분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 친구들과 만날 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뭐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만날 때 주일날 많이 만난답니다. 그런데 꼭 자기는 주일날 빠지게 되니까 친구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진다라고 나누며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청년이 참 귀하고 청년이 참 헌신되어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참 제가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주임을 따를 때 부모와 자식과 형제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할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지금 결단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나이가 한 70, 80이 됐다면 재물을 나눠주라 그러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는 재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다 보면 재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결단하고 내년에 결단하고 10년 후에 결단하고 20년 후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천국 가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 교회에 나오냐면 50대가 되어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이 청년들이 참 귀하고 참 부럽다라고. 자기는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바로 지금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공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서울에 있는 공대에 나오면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제가 집성촌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로 유학 보냈던 사람이니 가문을 세우겠다 생각하면 집안에 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무색하게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교회 목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은 다 불쌍히 여깁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밥을 먹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사가 되겠다 하니 집안 전체가 다 뜯어 말렸습니다. 너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목사하겠냐. 그리고 친척들이 몰려와서 너 지금까지 너 부모님 너가 뒷바라지하러 고생했는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 목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 가족들이 가문의 영광이어서 가문의 수치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지금까지 저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긴 세월 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목사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저는 신학교 공부하기 전에 벌써 덜컥 결혼해서 애부터 가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흘러서 참 이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서부강성교회 이 공고가 났을 때 여기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가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제가 다른 곳,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딘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덜컥 한 달 만에 교회에 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 벌써 가려느냐고 저를 이렇게 만류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목동에 계시고 저희 처갓집이 부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 나머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효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근처에 있어서 제가 응급실도 모셔다 드리고 또 병원도 찾아볼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덤으로 주시는군요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지금 헌신하는 것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 손해보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으시고 상급으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평남로에 은퇴 장로님 모임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40-50분 모인 장로님들 앞에서, 은퇴하신 이 장로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평남노회를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신데요, 그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 배식을 받을 때 이제 배식 받아 보니까 한 장로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곧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없도록 용서하고 사랑해 삽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얼굴 볼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랬냐라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이 야단맞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지금이라도 사랑하며 지금이라도 품고 가자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도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왜 없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이며 하는 말이 자기는 용서 못하겠다고.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제가 용서하자고 했던 설교자인데 자기는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원망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용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는 어디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니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쳐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점잖하게 설교했나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마음으로 그 교회도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은퇴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아닙니까? 장로님이 그 교회 가서 교우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요, 교회를 섬기는 어른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용서라는 말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내게 없습니까? 돌아와서 생각하면서 내가 참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고백이 비단 그분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주일마다 선포되고 외쳐지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나는 절대 내가 내 자신, 내 뜻을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완악한 마음으로 내가 살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전부는 드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봉사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 내가 좀 고민해 볼게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년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 오늘보다 내년이 더 은혜가 넘치며 오늘보다 10년 후가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경받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서부왕성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하는 교인들이라고 말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주님이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를 내려놓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런 감동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자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날마다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뉘우치게 하여 주시며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하며 돌이켜서 믿음을 맺고 오늘 내 생명을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주의 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헛된 것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나의 요구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아뢰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먹고 자고 일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제자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1년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10년으로 미루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고 성숙하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에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